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거울 때가 없대요. 양산은 41.2도를 찍고 관측 122년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까, 심플하게 살까, 또 이 환경과 이 피조물들을 잘 지킬까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은 몬돌길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몬돌길이는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같은 곳입니다. 상당히 오지이고요. 푸놈펜에서도 아주 끝에 있고, 그곳은 베트남 밀림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험난한 곳인데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히 희귀하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동에 리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정말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누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 도에 있는 강원도 같은 먼돌길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면에 누구 집에서 영접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자, 이 소식이 온 도에 퍼지면 그 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또 농사하는 사람들은 잠깐 일손을 멈추고 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 그 집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올 때 손에 닭, 염소, 쌀 이런 걸 다 들고 와서 그분들이 준비해서 마을 잔치를 크게 연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한 가정이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 형편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다니 놀라워서 그 일에 함께하고 함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지금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보더라도 성장하는 교회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 남으셨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매년 10분 이상 돌아가시면서 교회는 매년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누가 한 사람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모든 사람이 격려하고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것, 한 사람이 영접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듯이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없이 다가와 위로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잘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부도났는데 찾아온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병들어 누웠을 때 병상에 찾아와 말없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포항에서 또 충청도, 강원도에서 타향살이하러 여기에 오셨는데 타향에 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주면 그거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 그 속에서 정말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 정말 맑은 영혼으로 우리나라의 영문학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6세인가 9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보시면 교단에도 이 목발이 있는데요. 평생을 소아마비로 정말 1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고 또 인생의 후반에는 3개의 암이 연이어 오면서 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며, 여러분 저 때도 많이 아프셨는데요.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하루하루를 내가 주는 열정과 기쁨으로 내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집 앞 골목에서 살았는데요. 골목길을 끼고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빠, 나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내가 앉을 수 있는 돌을 하나 놔주시면 내가 거기서 친구들이 골목에서 노는 걸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거기다 돌을 하나 놔주고 엄마는 거기다가 방석을 놔주고 그러면은 이영이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노는 걸 이렇게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빈 골목에 엿장수가 등장하셨는데요. 엿장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냥 그 소녀를 보고는 멀뚱히 보다가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녀도 엿장수의 뒷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참 가더니 다시 리어커를 돌려가지고 이 소녀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와서는 깨엿을 2개를 빼가지고 장영이라는 소녀에게 주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괜찮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아. 딱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훗날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그리고 늘 저는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스스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큰 틀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도표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는 너무 가까우고 동족인데도 가장 서로 앙금이 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장인 28장까지는 그 복음이 이제 저기 수리아를 넘어서 온 열방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한 단계를 넘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 한 단계를 넘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를 넘을 때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었고요. 세 번째 단계를 넘을 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 속에는 어떤 기쁨이나 잔치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순교와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부분은 드디어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릴리를 넘어서 저 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교회 복음이 펼쳐지는 그 즈음, 아주 중요한 즈음. 그리고 이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있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씨앗이 자라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자, 21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예수 믿고 있었는데 박해가 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곧 순교할 직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위해 뭐가 임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 위해 임했다고요.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몸을 피했던 사람들이 피난 가서 거기에서 정말 더 어려운 천막치고 살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아니, 예수 믿다가 망했으면서, 예수 믿다가 모든 걸 다 잃었으면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주의 손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의 손이 임합니까?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낙심했어도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임하는 증거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그 교회에 많은가? 그러면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신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끝쪽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한 번 더 기록해요. 누구 옆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자 큰 무리가 더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379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작정을 했는데 100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숫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을 작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체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작정하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마음을 쏟아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379명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피난 갔네요. 네. 찬양대가 피난 가고 또 직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교회 살리기도 아주 급박한 아주 위험한 때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기 안디옥 교회 우리 교인들이 피난 간 그 안디옥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파송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별명이 본명이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격려자와 위로자가 필요함을 아셨고 우리 가정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격려자와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격려자가 위로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바나바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영원토록이에요. 대부분은 다 이 땅에서 끝나요.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천상의 세계까지 인도하신다.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숨죽여 울 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격려하게 하신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칭찬은 그 사람이 잘한 일을 박수 쳐주는 게 칭찬입니다. 격려는요, 격려는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을 괜찮아하고 북돋아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창녀를 격려하셨습니다. 병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가 나온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이 사람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생활 기록부를 들고 어머니에게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지 않겠니?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너는 분명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격려의 반대말은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분노하셨고, 단 한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만, 출애굽 2세대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요. 단 2명이 예외가 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불평했고 2명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던 단 둘만 1세대에서 살아났습니다. 모세도 실수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합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쿠프로, 우리 구브로라고 썼고요, 원래 헬라어의
쿠프로, 키프로스라고 씁니다. 여러분 구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쿠퍼라고 합니다. 쿠퍼. 그래서 구리의 원소 기호가 CU입니다. 키프로스, 쿠퍼, 쿠브로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쿠브로,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은 그 당시에 구리 광산, 세계 최고의 구리 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도 이곳 땅을 파보면 구리 원석, 구리 덩어리가 지금도 출토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먼저 저기를 먼저 선점했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무기의 재료의 청동기를 거기서 다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브로는 되게 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바나바가 큰 밭, 성경은 밭이지만 원래 헬라어 아그로스라는 단어는 큰 농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농장 지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원래 요셉이었던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야, 바나바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다니 놀랍다라고 평가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는 늘 어떤 걸 쳐다볼까요?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입니까? 피난 떠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떤 특출한 사람도 없는,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겠죠. 야, 이 교회 조직은 왜 이러냐? 예배 순서는 이게 뭐야? 말씀은 누가 가르치고 있냐? 등등 바나바가 가서 트집 잡고 따질 일들이 너무 많겠죠. 하지만 바나바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눈일 줄로 믿습니다. 영상 1분 49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Muối, cao lẩu. Trời, nay là hết nè. Chặt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
모든 비용은 30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5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정말 레디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에서 선교와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3년간 광야에서의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왕국 신하들에게 쫓기게 되고 다시 다메섹까지 피신하는데 거기까지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해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있는 12사도들에게 이제 사울이 변했으니 제발 좀 사울을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사울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저기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오늘 본문의 시기로 보면 약 11년 정도를 다소에서 집거합니다. 그러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11년 포함하면 거의 14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다 버렸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80km입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난해요. 고산 줄령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가 가장 많아요. 살아 돌아올 확률이 50%도 안 된대요. 그 당시 그 길을 뚫고 가는 것이.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연약했지만 끝까지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끝까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옆에서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응원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냥 무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어가고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1년간 양육과 말씀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 대부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종이라는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종이었지만 그들의 천상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려내고 구해내고 지지하고 또 붙들어주고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없었을 것이고 사울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과 복음의 길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는 일을 하도록 살리는 일을 하도록 세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